시편 107편 4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다 함께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는 또 군부대 가서도 제가 집회를 했는데 신유 같은 것들은 자주 일어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신유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신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더 느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번 주는 또 제가 오살렘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또 보기, 내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와이셔츠가 없는데 하나 사야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 집회에 제가 쓰면 아마 내가 설교하는 줄 알까 사람들이. 여하튼 좋은 일들이 많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이 한 17년, 18년 된 조그마한 교회가 막 사람들이 다시 막 일어나고 구원받고 막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초청해서 오고 막 그런 것도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 끝나고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강릉에서 그 집회한 그 자매도 그 엄마가 그렇게 오래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그날 가서 제가 40명 안수할 때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빛이 확 비치면서 있었던 그 젊은이들도 고민이 많나 봐요. 두통이 지속된 두통이 사라져 버리고 선교하고 요번 주부터 찬양단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 사진 보여줄게요. 아주 얼굴도 예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혜원이 같은 애들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게 해주셔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사실 주석가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어떤 약간 그런 쪽으로만 너무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개인적인 우리의 영적 삶에도 그냥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아주 절박한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파트가 하나는 사막길에서 죽어가는,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길을 몰라. 그래서 기력이 쇠하고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이.
두 번째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고통과 쇠사슬, 감옥같이 묶인 상황. 처음에는 사막 같은 상황, 그 다음에 감옥 같은 상황이 나오고, 세 번째 장면에는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이 세 번째 상황이고요. 네 번째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너무 크게 일어나갖고, 그 롤러코스터인가? 그것처럼 막 배가 위로 갔다 아래 갔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이 네 가지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거기서부터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되었다. 보세요. 풍랑이 막 위로 아래로 하는데 그들이 무슨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상황이 사실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상황, 죽어가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이것도 죽어가는 상황. 구렁텅이에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미신 믿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기우제 많이 하잖아. 그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되게 되는 네 가지 상황이 이 안에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으면 기력이 쇠해서 죽어가는 것이고, 쇠사슬에 구렁텅이에 풍랑에서 이들의 모든 지혜가 모두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은 무엇이냐가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것은 11절과 17절에 나와요. 10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역했다, 저버렸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셨다 써있죠? 예.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18절 밤낮까지 이뤘다. 이유는 뭐였냐면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저버렸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거역했다, 저버렸다, 반역의 길을 걸었다, 죄악을 저질렀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유가 돼서 12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을 주셨다, 18절에 보면 밤낮까지 이뤘다, 육체의 고통을 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역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반역하고 죄악을 짓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고통이 안 오면 신나는 건가? 아니에요. 무디에게 그랬대요. 어떤 여자가 나는 뭐 괜찮은데요, 죄를 져도. 그랬더니 무디가 그랬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 자녀애가 잘못 나가는데 얘야 너 이거 요만큼 하고 이렇게 해라, 지적이 안 들어가는 부모가 있나요? 왜? 사랑하고 위하니까. 그러면 눈 나빠진다, 그러면 죽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징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교회 옮기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상황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징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적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왜? 살리려고 하니까. 이런 설교가 요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복 받아라만 해요. 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부모죠. 우리가 자신이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몸에 병이 자꾸 오고 풍랑이 계속 그치질 않고 목마르고 이런 네 가지 구렁이에 빠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럴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나가 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 산 것 같지만 떨어지는 동시에 말라지나니 그랬죠. 말라지나니. 말라진 다음에 뭐예요? 밟히고 태워지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떨어졌을 때 야 빨리 와서 붙어라. 그러다 너 진짜 죽는다. 그러길 마음의 고통을 주시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고통을 준다고. 고통이 없는데요? 그러면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거고, 마음의 고통 또는 여기 육체의 고통, 반막까지 이뤘으니 육체의 고통을 주시는 거죠.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하나님은 살리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기 용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암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용종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의사예요? 이거 띄어야 됩니다 할 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용종입니다. 흠은 암이 됩니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의사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말라가는가, 내가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주님을 떠나면 말라가잖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자꾸 말라가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붙어 있었다는 증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말라가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빨리 가서 다시 붙어야 된다. 살려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인정해야 돼.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정하실 때, 한번 따라, 인정하실 때 두려워하면서, 지적하실 때, 다시 한번, 지적하실 때 인정하고 두려워하라. 산다.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렸습니다라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서 잘못한 그 아각을 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쓰레기들만 정리하고 좋은 것들을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왕도 안 죽이고 좋은 것들 예물로 드리려고 그랬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변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려고 했다. 저러려고 했다. 계속 변명을 해요. 이게 위험해요. 사람은요 계속 변명해요. 쟤 때문에 했다. 하와는 얘 때문에, 뭐 아담은 또 쟤 때문에, 계속 변명. 사울은 변명하다 죽은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이거 예물 드리려고 남겨놨더니 사무엘이 뭐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은 거지. 왜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 하나님 말씀 버리고서 예물 갖다 바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예물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재물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더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할 때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변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버림받을 걸 더 무서워했다는 거, 왕이니까.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진실은 군인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서워한 거야.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이에요. 군인들한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면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데 왜 버림을 받았냐면 정확히 사무엘이 얘기해 줍니다. 목사가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지적하실 때 그걸 자꾸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복도 주고 저주도 주는 거죠.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주를 주고 거기에 경고를 주는 이유는 뭐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을 계속 버리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가장 참담한 자가 유다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 다 쳐낸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이 오면 말씀이 오면 됐어요. 어찌 찔리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그래요? 됐어요. 이건 난 돈 세기 바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2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돼. 안 그러면 딱딱 쳐내는 거야. 무슨 탁구 치듯이 탁 오면은 탁탁탁 쳐내면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십자가 옆에서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 보고도 안 믿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버림을 받잖아요.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자기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왜 그렇게 됐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던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얘기를 해도 가볍게 여겨. 정말 우리의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저 촌에 아마 저 같은, 저보다 더 열악한 그런 시골 촌 동네 나단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그냥 바상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이따만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그걸 쳐내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요만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이고야, 살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야. 천국도 지옥도 이야기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고 다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나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돼. 너 산다, 너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 그게 두려움이 될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가 바뀌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래야겠구나.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해. 이거면 다 움직였어. 근데 만약에 저같이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알아서 했다가 이게 안 들려. 애들이 착하니까 잘 자라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나한테 가볍게 들리고 경하게 들리면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 마태복음 이야기, 뭐 에레미야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머리로 들으면 영원히 머릿속에 있어요. 심령에 두려움이 있어야 그때 바뀌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하나님의 지적을 들을 때 얘야, 인정하고 두려워하라. 솔직히 다윗이 다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 왕인데. 안 그래요? 다윗은 나 왕인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 속일 수가 없어. 왜? 마음의 고통이 오거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오거든. 몸에 병이 오거든. 막 풍랑이 일거든. 왜 그러냐고. 말씀을 거역하며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착히 나옵니다.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돌이켜라, 얘야 깨끗게 해라, 이걸 할 때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죽이려고가 아니야. 자녀에게 경고와 지적을 하는 것은, 그죠? 잘 되게 하려고, 살리려고 자녀에게 밤에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텔레비 오래 보지, 뭐 하여튼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은 살리려고 하는. 근데 얘기해도 애들이 안 듣는 애들이 있고 듣는 애들이 있죠.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강력하게 들리면 들리는 것이고,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차이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 내 지식에 통과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심령을 때리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는 우리가 답을 알았죠. 무시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이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들어간 이유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경우다는 얘기야.
그럼 인정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다음 달에 따겠습니다. 돌아가자. 아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구나. 예? 아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구나. 탕자처럼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녀됨을 회복해야 돼요. 자녀됨이 뭐예요? 흰 옷을 입고, 그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신기는 게 그게 자녀됨이잖아요. 종은 신발 안 신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2018년 지금 돌아가야 돼요. 저와 함께. 맨날 그래 그게 그거지 뭐 그냥 말씀하는 거 이러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탕자는 탕자대로 회개해야 되고 사울은 사울대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등 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것을 고치면 살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거 모르다가 망가져 죽는 것보다 경고등 떴을 때 아멘, 더 이상 이러다 죽겠습니다. 창자가 무슨 생각했어요? 더러워 죽겠습니다. 그죠? 돼지똥 사이로 가면서 아유 더러워 죽겠네, 내가 왜 나와고 이 짓을 했어, 더러워 죽겠네, 병도 걸렸겠지 막 긁고, 자존심 다 마음에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야 이러다 진짜 죽겠네. 바로 이것이 오늘 하신 말씀 방법이 뭐냐?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아멘. 여기서 돌이키는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게 지금 방법이 4군데 나오는데 4군데 똑같이 나와요. 6절.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졌다. 아멘. 13절.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19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아멘. 28절.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아멘. 이걸 장난으로 들으면, 아니 또 얘기로 들으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키라는 얘기예요.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그 키는 뭐냐면, 내가 이래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구나, 이래서 자꾸 구동청에 빠져 있구나, 이래서 계속 목마르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답답하니까 부르짖어야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겠고, 그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겠죠.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따귀 때리면서 막 쇠망치로 갖고 머리 피나게 하고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회개하고 엄마 아빠 미안해 그러는데 와서 막 칼로 막 자르고 그래요? 피나게 하고?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아예 찬송가에 얘기해 줬어.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마음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2018년을 지나면서 결단해라. 너의 죄 다 사람마다 다르지. 흉악하나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경고했다는 얘기예요. 눈과 같이 희겠네. 그건 누가? 내가. 아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마음을 빨리, 우리가 정말로 요새 그러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얘기 많이 하죠, 보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내가 용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란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뭐 분노해갖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고장난 자차마다 고장난 부분이 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오늘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4명 다 한 방에 해결했어. 할렐루야. 돌아올 때 하나님이 따기 때리고 욕먹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이제 흉악한데 네가 인정하니 눈과 같이 다시 시게 하겠다. 네 머릿속에서 찬양이 안 돌았던 거 이제 다시 찬양이 돌게 하겠다.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 이제 다시 깨달아지게 하겠다. 뭐 부흥되지 않았던 거 부흥되게 하겠다. 맨날 모자르고 목마르고 그거 하나님 회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4가지가 전부 다 별로 안 어려웠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시고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에는 한 방에 바른 길을 보이시고 논문을 깨버리고 한 말씀 보내서 구덩이에서 올리게 하시고 풍랑이 막 한없이 뛰던 게 그냥 널뛰던 게 그냥 멈춰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등장이에요. 아멘. 이거 진짜 믿습니까? 이걸 보고 싶다면 키가 있는데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킵니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시죠. 마음의 고통 회복되라. 아멘. 몸의 고통 회복되라. 아멘. 계속 풍랑 일던 거 멈춰라. 멈추잖아요. 예수님 풍랑 잔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셔갖고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신 일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풀리게 하시는 방법도 다 여기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난 있는데 눈물 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부르짖지 않아요. 안 돼요. 그 고난 중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4가지 문제, 그죠? 사막, 쇠사슬, 구렁텅이, 풍랑,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는 큰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문제였지 그 문제와 상황은, 그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2018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던 대로 지내지요. 그렇다면 미래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바꾸길 원하셔요. 얘들아, 경고를 받아들이고 엔진 플러싱을 해라. 찌든 때가 있다면 양 넣어서 확 돌려서 엔진 플러싱이라는 게 있대요. 비싸서 못해. 근데 그게 플러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고난 중에 회개로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조건만 갖춘다면, 믿으세요? 이 조건만 갖추자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갔던 이들에게 그냥 고레스 칙령 내려갖고 그냥 다 회복시키잖아. 하나님은 한 방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무시해서,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십니다. 내 죄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2019년 정말 제대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들리고 내 영혼에 들리고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으로 인한 회개와 결단과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등장하고 다시 역사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심각하게 기도하여 삶의 역전이 일어나시기를, 교회의 역전이 일어나시기를, 가정의 역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을 주신 것과 몸의 고통을 주신 것과 환경의 고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돌아갑니다.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받은 거 있다면 주님, 내가 이제 그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다윗처럼 받아들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하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